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에 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이다. 착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 악인들만 형통하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모든 기준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수시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 활동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상황들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전 시대,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들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다만 어느 시대일수록 좀 더 그런 것들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바로 말라기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손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또는 악인들이 잘 된다, 이렇게 푸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모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모든 가치관들이 다 세상적이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는 이스라엘 2세대, 포로 2세대들 가운데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다 돌려보내라, 이런 정책을 펼침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약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에 전력하여서 그 일에 무엇보다도 앞장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 거기에는 꼭
방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그 좋은 일조차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방해를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치여차 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완전히 세운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대한 만큼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함이니라. 당시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 정의의 하나님이시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왜? 시대가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오히려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망하고 뭔가 승진을 할 때도 믿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을 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 늘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어서 그 성전을 완공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야 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돼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이 점점점 퇴보하기 시작하였고 신앙생활이 소홀하게 되어지고 또 가치관들이 잘못되어진 가치관들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말의 내용이 14절, 15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조롱하는 말들이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고 그분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도 무익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익하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더 불합리한 것 같고 더 손해를 보게 하는 것 같고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허무하고 또는 의미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팽배해져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라기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저들은 병든 짐승, 눈먼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어떤 걸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짐승, 눈먼 짐승. 이런 것들은 시장에 내놓아도 별로 값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좀 값이 나가고 쓸모 있는 것들은 시장에 팔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병든 것들, 눈먼 것들, 값어치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얼마나 예배가 형식적이고 건성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안 드릴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이들처럼 형식적이고 건성건성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1절에 보면 많은 유대 남자들은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사회적 출세주의를 지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출세주의.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출세하는 일에서 별로 힘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줄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여인을 선택해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은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출세지향주의, 물질 만능주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또 3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의 일부를 갈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풍조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딱 드려야 되는데 그 11조에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11조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물질로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불신앙적이고 경건치 아니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겠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똑바로 해라. 신앙생활 올바로 해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책망의 말을 듣고도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였고 더 우선이었고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회의감에 가득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럽게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각오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믿음은 온데간데 다 저버리고 오직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져 있으면서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악해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지금 이 시국 속에서도 심판을 미루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70인명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십니다. 각처로 보내서 이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은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쁨과 감격에 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업적을 쌓았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생명책, 두 번째가 행위책, 세 번째가 기념책. 하나님 앞에는 이 세 권의 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책,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을 갈 자들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생명책에 없느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훗날 불못에 던져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이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행위책. 이 행위책이라고 하는 말은 악행을 기록해 놓은 책,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책이 악행책입니다.
행위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믿지 않고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행위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념책이 있습니다. 기념책. 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을 수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누구의 머릿속에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이름이 명성을 날리는 이름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기념책에 의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이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높이어서 귀중하게 대한다, 이런 말이죠. 그를 높여서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 집을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애완용이 달려나오니까 나는 강아지가 싫다, 발로 뻥 찼습니다. 강아지가 죽겠다고 깽깽거리면서 짖겠죠. 다음 날 또 갔습니다. 다음 날 딱 가는 순간 이 애완용 강아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물어 뜯겠다고 아마 덤비면서 짖으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있는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죠?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가? 그러면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두가 존중받고자 합니다. 존중을 받고자 하면 존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알고 그렇지 못한 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나의 전부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올바른 태도로 드려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는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만큼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방문할 때에 어디를 방문하냐, 누구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복장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복장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젊은 사람이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보면 처음 연애할 때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 연애하는 것과는 복장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는 얼마나 복장에 신경을 쓰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사그라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시간이 내 복장과 내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싸구려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어떤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을 건널 때 산을 건널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내 소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들을 가진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정치나 경제나 종교의 내용들을 보면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8절, 9절, 17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교회 어른들이 바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암흑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신약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마칠 때 그 공백 기간이 약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와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입니까? 철부지들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말하면 굉장히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한다. 그런데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니들 맘대로 살아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아예 폐쇄해버려라. 교회를 폐쇄해버려라. 너희 같은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문을 닫아라. 다시는 모이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런 교회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교회, 끝난 교회입니다. 차라리 저런 성도는 옆에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뭡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말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좋은 게 교회죠.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옆에로 가라.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은 끝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교회가 존재할 거면 교회 문을 닫아라. 교회 폐쇄법이 지금 이제 상정되어서 통과가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겠습니까? 말라기 시대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문을 다 닫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십니까?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야를 해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받을 일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받을 만큼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본다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운 말입니다.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김을 인하여서 기념책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